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이루신 교회가 이것이 진정한 참 모습인가? 회의가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고 이런 예수라면 나 안 믿어. 이런 예수라면 나 이런 교회 안 다녀. 제가요 반항심이 생기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성경을 찢어버리고 부살라버린 적도 있어요.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설교를 하는데 넥타이를 잡아갖고 끌어내렸어요. 할아버님의 그런 목회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저런 짓도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두렵지도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강대상에서 넥타이를 잡아다가 끌어내릴 수 있고 우리도 못 먹는 계란을 먹어? 이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야. 저는요 어려서부터 그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를 갈았어요. 이게 교회라면 여기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것이다.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싸울 수가 있고 어떻게 저는요 거기서 아예 그냥 막 좌절감이 생겨버리고 이거는 정말 아닌데 어떻게 이러면서도 교회 장로라고 어떻게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가대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 찬양을 한다고 아이고 주여 정말 가슴에 얹힌 게 많아요. 너무 얹힌 게 많아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리고도 장로고 그리고도 권사고 그리고도 집사고 그리고도 성도라고 말이나 하지 말 것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 다니면 나중에 회개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죄 짓는 사람 때문에 나처럼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 영혼 구원하려다가 10영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죄 짓고 세상에 이 악한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향락을 쫓아가겠거나 예수를 믿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지금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안타까워야 돼요. 정말 죄 짓걸랑 목사직 내려놓고 죄 짓고 장로직 내려놓고 죄 짓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지 왜 교회는 한 발은 교회에다 갖다 놓고 한 발은 세상에 갖다 놓고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느냐고요.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앞자리에 앉았던 자매 하나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나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이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 뭐가 잘못됐느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졌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다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는 성장해야 되고 성인이 돼야 되고 애를 낳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은요 태어난 인간은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서신서가 있잖아요. 복음서로 복음이 끝났나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이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진 마지막이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사는 종말론적 신앙까지 나가야 돼요. 그냥 구원받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 그대로 다 이루었어. 그거를 믿는 것은요 정말 어떤 면으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천국행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회마다 선포되는 말씀의 핵심 요인이 아닌가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어떤 면은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얼마나 다 이루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잘못된 진리 가운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늘 들려지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의 요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행실이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과실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하고 만나도 10분간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다. 이 사람이 세속적이다, 이 사람이 세속적이지 않다. 10분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깨어있는 성도다, 깨어있지 못하다. 10분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 딱 평가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평가가 될까요? 왜 그대로 드러날까요? 사람은요, 숨길 수 없어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암만 감추려고 해도 그 구원의 빛, 그 소금의 그 짠맛을 표현해내고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암만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교회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 안 통해요.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나의 삶을 보면 바로 그 삶이 나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암만 내가 구원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세 개의 십자가밖에 준비를 안 했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그 강도, 민중 봉기를 일으켰던 살인자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 그리고 바나바를 내어주소서 하고 외쳤기 때문에 바나바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명을 얻고 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거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구나, 그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 바나바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못다한 그 꿈, 예수님이 못다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었는데, 자기 대신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그의 이름조차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나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어요.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세상과 쫓아가고 아직도 욕심 가운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 돼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이 근본적인 문제는 영의 문제였구나. 뿐만 얘기하면 여러분의 정체를 다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영분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만 높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만을 정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게 영의 문제였어요. 오늘 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 그거를 우리에게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죽었던 이유는 영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탄의 영, 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이 있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했다. 그러면 그가 누구냐?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다. 여러분, 왜 내가 자꾸 죄를 짓느냐?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권사고 목사고 장로고 내가 집사인데 왜 내가 자꾸 죄를 짓느냐? 성보다는 오히려 더 죄가 더 많은 거예요. 근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영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의 영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우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 가운데 행하여, 여기 보면요, 이 행한다는 것을 walk, W-A-L-K, 걷는다는 뜻입니다. 이 마귀와 함께 걸었던 거예요. 마귀와 함께 패망의 길로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 세상의 풍습을 쫓고, 이 세상의 풍습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닌다고 그러죠. 사주팔자를 본다고 그러죠.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여러분, 이게요, 세상의 풍습을 쫓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나 보고 있으면서 헤헤호 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에 온전히 정신이 쏠려있는 K-팝이네, K-드라마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럴 때입니까? 세상의 이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마귀가 가득
엎드려 있고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마귀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하자고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아직도 기생집에 돌아다니면서 2차 3차 노래방이나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쫓아가라고 해도 못 쫓아가요. 음란패설을 할 수 없어요. 성적인 농담을 할 수 없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너무 성령님이 싫어하니까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요, 세상 것 쫓아가는 이유는 마귀 때문이었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요. 우리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마귀와 같이 동행했습니다. 사탄의 영과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여러분, 이 세상 풍습을 쫓습니까? 아직도 명품 가방 들고 다녀요? 아직도 보텍스 맞고 다녀요? 세상의 풍습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 쫓아가면 그거 세상 풍습 쫓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내게 와서 절하면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호화로운 것을 다 내가 가졌으니 너에게 주겠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절하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줘요. 요즘은요, 세상의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그리고 따르면서 세상 것을 쫓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WCC라든지 동성예례라든지 이 세상의 이 타락하고 이 세상의 이 더러운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도 쫓아가는 그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죄를 이렇게 쉽게 짓는가?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죄에서 노연하지 못했는가? 나에게서 왜? 여러분, 근본 이유는요, 이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권세 잡은 자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고 세상 풍습을 쫓고 사탄의 이 영에 의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 귀신 들린 자도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는데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와 상관하지 마소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성전 안에까지 와서 있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죄를 짓는 것이 즐김의 대상이 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내가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마귀가 나에게 조종하고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마귀였습니다. 귀신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자기를 이제 우리라는 말을 써요. 처음에는 너희가 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바울이 자기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라고 바꿉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그 가운데가 뭡니까? 그 바로 윗절에 있는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 마귀였습니다. 그 사탄의 영, 그 가운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가운데 행하게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욕심에 꽉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기도가 어때요?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닙니까? 아직도 달라고 그러고 아직도 얻겠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의 기복적인 거,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이요 바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 생활도 하고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 저의 삶을 보면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컨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컨닝이라고 아시죠? 저 컨닝 많이 했어요. 컨닝도 하지 말아야 되고 미움도 갖지 말아야 되고 참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삶을 보면은 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저는 제주도에 있으면서요, 한라산을 20번이나 등산했습니다. 등산하면서 하나님, 나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나 이 죄를 정말 끊고 싶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땅한 그러한 아름다운 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저는 죄에 대해서 싫었어요. 그런데도 자꾸만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오죽하면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고백한 대로 제 혀를 가위 가지고 잘랐더니 여기가 그냥 상처가 났고 며칠 짠 거 단 거 쓴 것도 못 먹고 그냥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죠? 이렇게 아파하면서 정말 내 혀를 자르기까지 하면서까지라도 나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죄짓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했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더라도 정직하게 살기를 발버둥 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 내가. 그러니 한라산을 20번이나 등산하면서 회개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 등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정말 정결하게 살기를 소원하는데 각오가 3일도 못 갑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요. 너무 괴롭더라고, 어렸을 때. 특히 제가 죄에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이 그때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한테, 형님, 교회 가면은 성경을 읽으면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의 삶을 보면 너무 죄가 많아서 이거 내가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데 형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나를 쳐다보더니요,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너무 고민하는 게 아니야. 신학교 다니는 나도 고민하고 있단다. 저희 형님은 저보다 6살 위의 형님이셔요. 근데 저희 형님이 우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바구니로 된 쓰레기통이 있었어. 그 쓰레기통을 나보고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이렇게 보더니, 야, 이게 쓰레기를 담다 보니까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여기에다가 너가 수도가에 가서 물을 틀어가지고 여기다 물을 한번 가득 담아와 보렴. 담아집니까? 구멍이 숭숭숭 뚫어져 있는 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저희 형님이 하도 진지하게 얘기하길래 갔어요. 가서 수돗물을 틀고 그 바스켓을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받으려고. 한참 받으려고 뭐 손으로 가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이 고일 수가 없죠. 밑으로 다 흘러나요. 그래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바구니를 가지고 저희 형님한테 가서, 담을 수 없어, 형. 그래, 우리는 정결하게 살 수 없단다. 그러나 이렇게 물을 담으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봐라, 너가 물을 담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바구니가 깨끗해지지 않았냐. 그리고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니까 정말 그 더러웠던 바구니가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형님 이야기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으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단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가슴을 탁 치면서, 하나님, 드디어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It's wrong.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냥 그 더러워진 그곳에 물을, 바스켓에다가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고,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주는 계략이었습니다. 가능합니다. 나 혼자서 죄를 이기고 나 혼자서 거룩하게 살고 나 혼자서 정결해지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바로 이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세상의 풍습을 쫓게 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쫓아가게 하고 욕심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했던 이 사탄을 내어버리고 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온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어요. 이 그릇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이 공기를 뽑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뽑아내죠? 이 컵 안에 들어있는 이 공기를 어떻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뽑아내요?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물을 채우면 물이 채워진 것만큼 공기는 나갑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채움을 받으면 사탄의 권세 잡은 이 마귀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꼬꼬라뜨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빈집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빈집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랬죠. 바알세볼의 힘을 입어서 그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야단을 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적과 적들이 서로 싸우면 세워질 수 있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바알세볼과 사탄이 같이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광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할 곳이 없어서 친구 몇을 데리고요? 7을 데리고 그 빈집으로 덫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처음 상태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빈집으로 놔두면요, 귀신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빈집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 안에 마귀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들어오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영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영에 의해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으면 그 영의 종으로 그리고 따르는 자로 여러분은 그 지배하는 자의 종으로 사탄이 들어오면 사탄의 종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고 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영의 문제였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 성령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해요. 이겁니다. 여러분 빈집으로는 절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 온전한 나의 구세주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거듭이 나요. 여러분이 태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요. 그러나 태어나고 나서도 사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을 소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님은 소멸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명령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의뢰해야 되고 그분에게 내어 맡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요. 이는이라고 하는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믿음 그걸 우리에게 사랑, 은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이라고 나와요. 이는이라는 말은요. 왜 우리를 구원해 줬는가? 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왜 은혜로 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와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이유는 천국 가게 하려고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정말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그 구원을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이것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면 이 지극히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 행위로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요. 그것을 자랑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돼요.
내가 10만 불 내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겨우 10만 불 낸 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50만 불 냈다. 여러분, 서로 행위를 가지고 자랑하다 보면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나서게 되면 그곳이 바로 또 하나의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그분에게 그렇게 올려드리고 사는, 그래서 그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는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이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풍성함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풍성함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만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되어야만 그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막 나눠주면서 십자가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롤렉스 시계 타고 다니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나의 부를 과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낮아지고 정말 종의 형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외에는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예? 막 그냥 심판하고 그냥 막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해갖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나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은혜가 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흘러나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비워야 돼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것처럼 십자가 외에 여러분 이 풍성함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어떤 비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 여러분, 빛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있는 그대로 있으면 소금의 그 짠맛을 낼 수가 없어요. 빛도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타 들어가야 돼요. 초가 타 들어가듯이 소금도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물에 녹아져야 돼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길만이 그 은혜와 그 풍성함과 그 자비가 영원 세세토록 흘러나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생명 되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죽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의 그 싸움을 보면서 교회 건물 하나 가지고 장로파, 목사파가 싸우는데요, 저는요 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 장로파가 찬송을 부르면 이쪽에서는 통성 기도를 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이쪽에서는요 박수 치면서 이제 또 찬송을 하고, 나중에는 경찰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싸워요? 세상 사람들도 안 싸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요 정말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 무서워요. 버스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발을 밟았는데, 발 밟으니까 왜 내 발 밟냐고 그러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승객 하나가 딱 일어나더니 여기가 교회인지 아시오?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시오. 응?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싸움이 많았을까요? 왜 그렇게 다툼이 많았을까요? 서로 살려고 해서 그래요.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가게 되면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자비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제 설교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앞자리에 애를 데리고 온 어머니, 아버지가 애를 안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설교를 팍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깨라가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내가. 이 애를 깨워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컸죠. 이제 애 안 깨기 위해서 조용조용 말하겠습니다. 이제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난 소리 안 지를게. 애 깨나니까. 그리고 조용조용 설교를 했어요.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저 손을 탁 잡으면서,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은 줄 알고, 어떤 부분에서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애 깰까봐 소리 안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별거 가지고 은혜 다 받네. 그 조그만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이분을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까? 이게 관심이 아니라, 이 관심은요, 이거 어렸을 때 관심이에요. 이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사는 이 예수님이, 아름다운 이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표현해내고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어떤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순간순간 기회만 오면은 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는요, 성경에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고 우리의 제물이 되셨는가,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결국은요, 이는 이거를 잊지 말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는입니다. 이는. 여러분 왜 사세요? 여러분 왜 사세요? 천국 가려고 구원받은 그거, 이거는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거룩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그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 나타낼 수 있을까?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이 은혜를 나타낼 수 있을까?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죄요? 말도 마세요. 죄는요, 이거는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이제는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은혜, 이것, 여러분, 그것에 온 초점을 두고 사시면요, 거룩함, 온전함은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은요, 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선한 이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말 믿으십니까? 이 선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지어진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만드신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를 사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세상 것을 행했던 우리가, 사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영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에 walk with him, 그분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며, 그 가운데가 나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릭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요, 세상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아직도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만 있어야 하나요?
지금도 이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는데, 바로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2000년에 지신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렇게 자비하심이 오는 여러 세대에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셀피시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 천당 가려고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얼만큼 나의 이기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풍성함과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본질은 확실히 사랑,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왜?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어떤 영이냐? 사탄의 영을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탄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그 목적이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면 당신은 확실히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이 목적인가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 자신에게 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종은 모양을 위함이 아니라 소리를 위함입니다. 그릇은 담기를 위함이지 장식을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나의 구원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진리와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이 풍성함을, 이 선함을,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우리를 천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신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살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바로 나에게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나타내라고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음을 깨닫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우리의 목적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풍성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왜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오는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며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